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부터 50절까지에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함께 하겠는데요. 우리는 지금 13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의 천국 비유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말씀. 마태복음 기자는 하나님 나라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혹은 천국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조차도 감히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건한 마음으로 하늘나라, 천국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 천국을 살러 오셨습니까? 표정들이 왜 이러세요? 천국을 사셨으면 표정들이 좀 달라져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분은 지금 천국을 살고 오지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 천국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단 게 아니죠. 현재 우리 삶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완전한 하늘나라는 아닙니다. 완전하게 하늘나라를 살 수 없어요. 근데 이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가 임하여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나왔던, 지난주까지 나왔던 이 하늘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하는 좀 시간을 좀 가져보겠는데요. 첫 번째 뭡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우리가 파송의 찬양으로 부르고 있는 그 찬양의 가사.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의 농부 되시는 예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복음의 씨앗, 사랑의 씨앗을 계속 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를 통해서 계속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이 받을 때 어떤 때는 내 마음에 단단한 길가밭과 같고 어떤 때는 돌짝밭과 같고 어느 때는 내가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그 복음의 씨앗을 받는 거예요. 근데 농부는 계속 뿌릴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계속 그 돌짝밭과 길가밭을 계속 기경하신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하고 계시고 갈아엎고 계시고 풀을 뽑고 계시고 정돈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한 주간에 있었던 그 강팍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는 하늘나라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잘 가꾸어져야 돼요.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 안에서 죄성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계속 끊임없는 유혹과 탐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막 극단적인 감정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계속 우리가 뽑아내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이 되지 못해요. 방치해두면 우리의 마음은 금방 공동묘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우리가 천국을 사는 것은 왕 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죠. 그 왕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불순종하면 우리는 천국 백성이 아니고 천국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주실 텐데 그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 순종하고 행동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나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나라가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만남들, 우리에게 주신 그 관계들을 포기하지 않고 한 울타리 안에서 여러분이 잘 살아내셨다면 여러분은 하늘나라의 삶을 살게 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제 좀 하늘나라 사셨습니까? 그래도 답이 없으시네요.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에 대해서 묵상하는데요. 5개의 천국 비유가 또 나옵니다. 근데 이 5개의 천국 비유는요, 아주 동일한 문장 패턴으로 예수님께서 이 하늘나라를 지금 표현하고 계시는데,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다라고 하는 문장으로 계속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마치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는 거고 은유적으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완전한 하늘나라를 살지 않지만 저 하늘나라를 끌어당겨서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다. 그것이 오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5가지의 천국은 마치라고 하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우리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뭐라고요? 겨자씨. 겨자씨. 두 번째 시작.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두 번째가 뭐라고요? 누룩. 이 키워드를 잘 기억하세요. 세 번째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자, 보화. 감추어진 보화. 네 번째.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네. 이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다섯 번째.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든 그물과 같으니. 뭐라고요? 그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씀하실 때 일상생활에서, 그 당시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들, 특히 예수님은 이 농부들을 가지고 많이 비유하셨죠. 농부, 또 어부, 또 목동들, 목자들, 그들을 가지고 많은 그런 이야기,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그리고 다양한 물건들, 흔히 볼 수 있는 겨자씨, 누룩, 그리고 보화, 장사꾼들, 그물, 이런 그런 여러 가지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을 가지고 천국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 천국은 우리 일상과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천국 비유 말씀을 또 들으면서 아, 천국은 저런 것이구나 라고 공부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천국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목표예요. 오늘 천국을 경험하는 것, 천국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천국을 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납시다. 자, 뒷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매일 천국을 삽시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천국이 이미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한 주간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이 5가지 비유 중에 짝이 이루어집니다. 두 개씩 짝이 이루어지고 마지막 하나는 오늘 제가 언급하지 않고 이 4개의 비유를 2개씩 짝을 이루어서 오늘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짝을 이루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첫 번째 우리가 오늘 보게 되는 비유는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입니다. 31절부터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겨자씨와 누룩, 이 공통점이 뭘까요? 겨자씨는 아주 작다는 거고요. 누룩은요, 그 양이 아주 적다는 거예요. 작은 것과 적은 것. 그런데 이것이 땅에 떨어지고 밀가루에 들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서 엄청난 운동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것이 확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우리가 이 겨자씨, 아마 여러분 다 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아주 작은 겨자씨, 이 씨앗이 땅에 뿌려져요. 그러면 땅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내가 여기다 씨를 뿌렸나 안 뿌렸나 모를 정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갑자기 자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요즘에 농사에 대해서 많이 공부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삼국시대 농사법도 공부했는데 이 겨자씨를 제가 공부해 보니까 겨자씨는요 1년생이래요. 1년생. 그러니까 1년만 살다가 이제 시들고 없어지는 그런 건데요. 근데 이 1년생인 겨자씨가 땅에 떨어지면요 이게 어느 순간 갑자기 1m가 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제발 좀 놀라주세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요 무려 3m나 자란대요. 그렇지. 아니 진짜 놀랍지 않아요? 본초과가 아니래요. 본초과는 뭐예요? 풀이라는 거, 풀. 본초과래요, 본초과.
겨자씨가. 나무가 아니래요. 관목가가 아니래요. 풀인데 그게 2m가 자라고 3m가 자라서 오늘 말씀도 보세요.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들이 이게 나무인지 알고 거기다가 들어와서 쉬고 거기서 집을 짓고 있는다는 거예요. 작은 그런 씨 하나가 엄청난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그 장면을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마 3m짜리 겨자나무, 나무라고 말할 수 없지만 이 겨자나무를 보고 말씀하신 거겠죠. 자, 이번에는 밀가루 속에 들어간 누룩에 대한 말씀인데요. 이 누룩은 적은 양입니다. 아주. 그리고 누룩이 들어가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누룩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이스라엘 여인들은 누룩을 넣고 밀가루를 반죽을 잘 합니다. 그리고 넓은 그릇에 밀가루 반죽하는 것을 딱 놓고 천으로 싹 덮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따뜻한 곳에 두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일어나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그 큰 그릇에 가득 차게 부풀어 올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것을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반죽을 하고 그것을 화덕에 굽거나 불에 구우면 아주 맛있는 그런 빵이 되는데, 좀 밀가루 서말이면 몇 명이 먹을 수 있는지 아세요? 한 번 더 놀라주세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반응 참 좋아요.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양이 된다는 거예요. 적은 양의 누룩이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순간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겨자씨의 비유, 이 누룩의 비유를 저는 이렇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평소에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한번 오늘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거나 노력하고 있는 일 가운데, 야, 내가 이 일이 정말 잘 되면 모두가 행복해질 텐데. 근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떤 분은, 야, 이번 주식이 잘 되면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적용하면 좀 이상해요. 내가 이 일을 하면 정말 놀라운 가치 있는 일이고, 정말 이거는 정말 의미 있는 일인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일이 나 혼자에서는 너무 미약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 눈에 보이지 않고 너무 작아서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에이, 내가 혼자 한다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기나 할까? 이 작은 양으로, 이 적은 것으로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어? 라고 자꾸 회의감만 들지만, 그래도 이거는 참 좋은 일인데 라고 생각하는 것들, 겨자씨만큼, 적은 양의 누룩만큼,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저는 그걸 발견하길 원해요. 이거는 내 평생, 이건 내가 정말 젊은 날에 하나님과 약속했던 일이고 서원했던 일이고, 나는 정말 살면서 이것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마 여러분 여기 다 있을 거예요. 지금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쁘고 정말 너무 분주하고 내가 정말 이 일상에서 내가 치여 살기 때문에 내가 미처 그걸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그 작은 겨자씨 같은 씨앗들이 항상 다 있어요. 없는 분들이 없어요. 여기 제가 장담해요. 다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내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겨자씨도요, 이거 가지고 뭘 해? 라고 하고 이 겨자씨를 그냥 장롱 속에 넣어두면 이 겨자씨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겨자씨를 땅에 뿌리면 겨자나무가 되는 거예요. 누룩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한 스푼의 누룩을 찬장에 넣어두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만, 그것을 밀가루에 넣어두면 100명이 먹을 수 있는 그런 빵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항상 내가 이거 언젠가 이거 한다. 이거 내가 언젠가 해야 돼. 이거 정말 내가 이거 안 하면 난 정말 내 인생에 후회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가치 있는 일들, 의미 있는 일들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끄집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도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천국을 사는 사람이래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천국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것을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네 번째 비유가 이런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고 또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의 비유. 이것이 세 번째, 네 번째 비유인데요. 여러분, 이 첫 번째, 두 번째 비유와 세 번째, 네 번째 비유는 같이 연결해서 봐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더 명확하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세 번째, 네 번째 비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그 기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아까 천국을 마치 찬양을 하는데 막 제 몸이 들썩들썩거리고 내가 일어나 춤을 출까 하다가 말았습니다만 그 이야기, 오늘 이야기.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은요 한 번도 전쟁 없이 평화로웠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아시죠? 이스라엘 역사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여러 나라들이 늘 괴롭혔어요. 바벨론, 뭐 아수르, 메데, 페르시아, 애굽, 로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계속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만나면 뭐라고 인사한다고요? 샬롬. 평안하셨죠? 아무 일 없으셨죠? 무사하시죠? 살아계시죠? 그렇게 인사를 할 정도로 그만큼 불안했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그렇게 불안했던 이 사회상을 그대로 하나의 이야기로, 모티브로 해서 이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너무 불안하다 보니까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당시에 뭐 어떤 은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금고가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냐? 그 당시 사람들은 은전이나 폐물을 오지 그릇에, 항아리에 이렇게 담아서 그거를 자기 땅, 소유의 땅에 그것을 파묻어 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전쟁이 계속 일어나니까 그 주인이 죽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럼 유대법에 따르면 그 주인이 죽으면 그 땅의 소유가 어떻게 되냐면 그와 가장 가까운 친지에게 그 땅이 넘어가요. 근데 이 친지는 이 땅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이걸 알면은 뭐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얘기도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주인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 이 친지는 이제 땅이나 이제 관리하면서 농사지면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고 일꾼들에게, 소장인들에게 그 땅을 맡겨요. 근데 그 소장인들이 그 땅을 경작하다가 밭을 일구다가 땅 속에 묻혀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일꾼이 아무 말 하지 않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사고 조용히 감추어진 보물을 가지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꼭 질문해야 되는 게 있죠. 과연 이 소작인이 이렇게 자기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땅을 사고 몰래 그 안에 있는 보물을 갖는 것이 도덕적일까? 아마 그런 질문을 여러분 하실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부분을 얘기를 언급하지 않겠지만 혹시 궁금하시면 저에게 문자 주세요. 근데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일단 두고, 자, 두 번째, 이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 이야기는 한 상인이 있었어요. 이 상인은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가장 값비싼 보물들을 사들이고 그것을 아주 높은 값에 되팔아서 많은 이문을 취하는 그런 보석상이에요. 근데 어느 날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너무너무 진귀한 진주를 발견해요. 자, 그런데 장사꾼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너무 귀해. 근데 이걸 귀하다고 말할까 안 말할까? 말 안 하죠. 쓸만하네요. 괜찮은데 한 20만 원에 파시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장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 자기가 더 많이 남길 거니까. 근데 이 진주 주인도 알고 있어. 이 진주가 예사로운 진주가 아니라 안 팝니다. 그러니까 이 보석상이 이제 다급해져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전 재산을 다 처분해 가지고 이 진주 하나를 샀다는 이야기예요.
주변 사람들은 왜 그렇게 진주 하나의 전 재산을 다 투자했는지 몰랐지만 이 보석 상인만큼은 이 진주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과감하게 전 재산을 팔아서 진주를 샀다는 이야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겨자씨와 누룩의 이야기, 그리고 감춰진 보화와 이 보석상의 이야기, 이 네 개의 이야기가 하나로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아주 작은 일이라 해도 가치 있는 일이라면 지금 바로 시작해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천국의 이야기예요. 두 번째 읽어봅시다. 땅속에 묻혀 있어 사람들이 몰라주는 일이라도 의미 있는 일이라면 모든 것을 투자해라. 이거예요. 이 네 개의 비유가 어우러져서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를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어릴 때부터 여러분 청년 때 가졌던 그 값진 일, 가치 있는 일, 여러분 그걸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시작하는, 그래서 하늘나라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하지, 지금은 시간이 없어,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어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거 정말 좋은 일이야 라고 하면 그것이 겨자씨만한 일이라도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좀 파격적인 그런 설교를 제가 설교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확 줄이고요. 애니메이션 하나 볼 거예요. 근데 이게 무려 15분짜리예요. 보통은 이게 좀 압축해서 한 5분짜리로 만들면 좋겠는데 저는 이 애니메이션을 제가 25년 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신학교 동료들과 함께 봤는데 너무 감동이 된 이야기예요. 프랑스 소설가 장지오노 선생이 쓴 소설인데 나무를 심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애니메이션이에요. 혹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무를 심는 사람. 네. 정말 모르세요? 다행입니다. 일단 아시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조마조마했는데 이 나무를 심는 사람을 제가 아주 오래전에 청년 때 보고서 제가 큰 감동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제가 한 20번 정도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제가 압축해서 편집해서 여러분과 함께 볼까 했는데 전체가 너무 좋은, 아마 이 영상을 여러분 보시면 그냥 잔잔한 감동이 물빛이 쫙 물려올 거고 아마 여운이 계속 남을 거예요. 그리고 한 번 더 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러면 유튜브에 치면 다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전편을 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그냥 설교를 왜 저렇게 영상을 보여줘? 라고 부정도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너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하시고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여행자들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알프스 산간지대로 긴 도보 여행을 갔었다. 프로방스 지방으로 뻗어내린 오랜 산간지대로 나는 폭이 제일 넓은 지역을 건너 사흘을 걸은 끝에 이루 말할 수 없이 삭막한 황무지에 도달했다. 어디를 가나 가물었고 똑같은 잡초뿐이었다. 멀리 뭐가 눈에 띄었다. 홀로 서 있는 메마른 나무 기둥 같았으나 혹시나 해서 다가갔다. 양치기였다. 그 곁에는 30마리쯤 되는 양들이 뜨거운 땅 위에서 쉬고 있었다. 그는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주고 쾌히 평지 우묵한 곳에 있는 양우리로 나를 데리고 갔다.
흔히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렇듯이 그는 통말이 없었다. 그러나 양치기는 자신감과 확신감이 있어 보였다. 그래도 이 황무지에서는 온통 신기해 보이기만 했다. 그의 집은 오두막이 아니라 진짜 집이었으며 그것도 돌로 지은 집으로 벽은 수리한 흔적이 역력했다. 집안은 잘 정돈되어 있었다. 접시도 씻어 놓았고 바닥도 닦아 놓았고 청도 손질해 놓았다. 스프가 불 위에서 끓고 있었다. 보니까 그는 면도도 갓했으며 단추도 단단히 달아 입었고 옷도 아주 꼼꼼하게 잘 기워 입었다. 양치기는 나에게 자기 스프를 나눠주었다. 그는 나에게 하룻밤을 묵어가게 해주었다. 아무리 가까운 마을도 걸어서 이틀은 걸렸다. 이 지역의 몇 안 되는 마을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다. 나는 그 마을들을 잘 알았다. 이곳 고산지대에는 마을 너댓이 띄엄띄엄 흩어져 있었고 이 마을들은 마차길이 끝나는 곳에 참나무에 둘러싸여 있었다. 사람들은 순막 곁에서 살았다. 살림은 어려웠다. 여러 식구가 여름이고 겨울이고 혹독한 날씨를 함께 견뎌내야 했다. 그들은 고립돼 있어서 더욱 살아가기가 힘들었다. 탈출구가 없었다. 벗어나려는 욕망이 극에 달했다. 남자들은 끝없이 숯을 읍내에 실어 나르고는 집에 돌아왔다. 가장 건실한 사람들조차 끊임없는 중노동에 지쳐버렸다. 여자들은 불평이 많았다. 그들은 매사에 경쟁적이었다. 숯을 팔 때도 교회에 가서도 선한 일에도 악한 일에도 시비가 끊이질 않았고 경쟁을 일삼았다. 더구나 고요할 줄 모르는 바람은 사람들의 신경을 곤두세웠다. 자살이 성행했고 이들의 광기는 거의 살인으로 끝날 때가 많았다. 이 담배를 피지 않는 양치기는 작은 자루에 있는 도토리를 가져와 식탁에 쏟아 놓았다. 그는 도토리 한 개 한 개를 세밀히 살피더니 좋은 것만을 가려냈다. 얼마나 꼼꼼히 일을 하는지 나는 우기지 않았다. 우리가 말을 한 것은 그때뿐이었다. 양치기는 충분한 양의 도토리를 골라내더니 10개씩 나누었다. 그리고는 작은 것과 터진 도토리를 버렸다. 그러더니 다시 도토리들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드디어 100개의 흠없는 도토리를 고른 후 일을 멈추었고 우리는 잠자리에 들었다. 이 사람과 있으니 매우 평화로웠다. 이튿날 아침 나는 하루 더 머물며 쉬어도 되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 부탁을 아주 당연히 받아들였는데 그때 받은 인상은 아무것도 그를 방해할 수 없는 것 같았다. 양치기는 우리 문을 열어 양떼를 들판으로 몰고 갔다. 떠나기 전에 그는 정성 들여 골라내서 세워둔 도토리가 든 자루를 가져다 물통에 잠갔다. 양치기는 굵기가 내 엄지만하고 길이가 내 어깨까지 오는 쇠막대를 짚고 걸어갔다. 양떼들의 목초지가 골짜기 아래 있었다. 그는 양떼를 개한테 맡겨놓고 내가 서 있는 대로 올라왔다. 별일 없으면 같이 가자고 했다. 그는 언덕 위로 좀 더 높이 올라가고 있었다. 목적지에 도착하자 그는 쇠막대를 땅에 박기 시작했다. 구멍 하나 파고 도토리 하나를 넣고 다시 흙을 덮었다. 참나무를 심고 있었다.
나는 그에게 이 땅이 당신 것이냐고 묻자 아니라고 했다. 누구 땅인지 그가 알았을까? 알지 못했다. 양치기는 이 땅이 교구 재산인 공유지거나 이 땅에 관심 없는 사람의 소유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다. 그래서 아주 정성껏 100개의 도토리를 심었다. 3년 동안 그는 이 황무지에 나무를 심어왔다. 10만 그루를 심었고 그 10만 그루 중 2만 그루가 나왔다. 그중 절반은 쥐나 또는 예측할 수 없는 자연현상으로 이를 것을 예상했다. 남은 1만 그루가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자라게 될 것이다. 그의 나이가 궁금해진 것은 그때였다. 분명 50은 넘었다. 55이라고 했다. 이름은 에이자 부피에였다. 이 땅이 나무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에이자는 특별히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는 그에게 참나무 1만 그루가 30년 후면 굉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주 간단히 대답했다. 그때까지 살게 되면 30년 동안 수많은 나무를 심게 될 테니 이 1만 그루는 바다에 물 한 방울 같을 것이라고. 그 이듬해 1차 대전이 일어나서 나는 5년간 군복무를 했다. 보병이 나무를 기억하고 있기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제대하고 난 후 내게 남은 것은 작은 급료와 맑은 공기를 마시고 싶은 커다란 욕망이었다. 바로 이 목적에서 나는 그 불모지를 다시 찾아갔다. 그곳은 변하지 않았다. 그런데 황폐한 마을 저 너머 언덕에 희끄무리한 안개 같은 것이 양탄자처럼 깔려 있었다. 그 전날부터 내 마음에는 나무를 심던 양치기가 맴돌았다. 참나무 1만 그루면 꽤 많은 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다. 지난 5년간 하도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봐서 난 에이자 부피에도 죽었을 걸로 생각했다. 더구나 20살 때 우리는 50살 된 사람은 죽는 것밖에 할 일이 없는 노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는 죽지 않았다. 그는 하는 일이 바뀌었다. 양은 겨우 4마리뿐이었고 대신 100통이 넘는 돌통을 갖고 있었다. 어린 나무들을 위협하는 양들을 포기했던 것이다. 에이자는 전쟁에 신경 쓰지 않고 조용히 나무 심기를 계속해왔다. 1910년에 심었던 도토리 나무들은 이젠 10년생이 되었고 우리 둘보다 키가 컸다. 바람도 씨앗을 퍼뜨려 주었다. 물이 다시 나타나자 버드나무도 갈대도 초원도 정원도 꽃도 삶의 의미도 되살아났다. 그러나 환경 변화가 하도 서서히 일어나니 사람들은 자연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나는 1913년에 이 숲의 모습을 떠올렸다. 황폐하나 고요한 그곳, 꾸준한 노동, 상쾌한 산공기, 단순한 생활. 무엇보다도 마음의 평화가 이 노인에게 놀라운 건강을 주었다. 2차 대전 때 딱 한 번 그 양치기의 일이 위기에 처했었다. 당신은 나무를 태워 차를 움직였기 때문에 나무가 항상 부족했다. 그래서 1910년에는 참나무들을 벌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수송도로에서 너무 멀어서
이 사업은 경제적이 못 되었다. 그래서 중단됐다. 양측의 노인은 그 일은 전혀 몰랐다. 그는 30km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자기 일을 계속했다. 1939년도 전쟁도 1914년도 전쟁처럼 아랑곳하지 않고서. 나는 에이자 부피에를 1945년 6월에 마지막 보았다. 그때 그는 87세였다. 나는 다시 그 불모의 황무지를 찾아갔다. 그러나 이제는 전쟁이 남긴 상처에도 불구하고 듀란스 계곡에서 산 위로 버스가 다녔다. 나는 베르니옹에서 버스를 내렸다. 1913년에 집이 12채 있던 이 촌락에는 3명이 살고 있었다. 사나운 인간들은 서로 미워했고 자기만 살기 위해 덫을 놓았다. 주민들은 희망이 없었다. 이제는 모든 게 달랐다. 산 꼭대기에서 돌진하는 물소리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그건 숲 사이를 부는 바람 소리였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물소리를 들은 것이다. 나는 그들이 만든 샘에서 물이 졸졸 흐르는 것을 보았는데 가장 감동적인 것은 그 옆에 누가 포리수를 심어놓은 것이었다. 그것은 완벽한 부활의 상징이었다. (1913년에는) 폐허였던 이곳에 지금은 깨끗하게 갓 회칠한 농가들이 자리 잡고 행복의 증거로 안락한 삶을 보여주고 있다. 눈과 비로 연명하던 샘들은 이제 숲으로 보존되어 다시 넘쳐 흐르기 시작했다. 길에는 건강에 빛나는 사람들이 보였고 소박한 시골의 기쁨을 누리며 웃는 소년 소녀들을 볼 수 있었다. 새로운 생활과 쾌적한 환경으로 달라진 기존 주민들과 새로운 사람들을 합쳐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에이자 부피에 덕분에 행복을 누리고 있었다. 단 한 사람이 오로지 자신의 몸과 마음만으로 사막을 이런 가나안 땅으로 만든 것을 생각할 때 나는 한 인간의 운명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다. 이런 결과를 이루어내기까지 그가 내린 열정적인 결단과 그가 헌신적으로 기울인 부단한 노력을 생각하면 나는 하느님이 이루실 만한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던 이 글자도 모르는 늙은 시골 농부에 대한 존경심으로 가득 차게 된다. 에이자 부피에는 1947년 바농에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네, 잘 보셨죠? 네, 감사합니다. 설교할 때보다 한 분도 안 주무시고 다 잘 보시더라고요. 좀 길지만 제가 왜 전체를 다 보기를 원했는지 아마 여러분 좀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이상 예수님의 이 천국의 비유를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순간 아마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에게 저는 그런 질문, 그런 권면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이 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가치를 다시 끄집어내십시오. 너무 바빠서 당장 하지 못했고 여유가 없어서 과감하게 시작하지 못했지만 오래전부터 내가 이런 일을 내가 하고 싶어. 이런 일은 정말 내가 의미 있는 일이야. 나중에 꼭 이 일을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으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그것을 다시 시작하는, 그 겨자씨를 다시 뿌리는, 이 노인이 하나하나 도토리알을 심어서 32년 동안 수십만 그루의 그런 숲을 만들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하면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믿음이었어요. 믿음. 나 하나 시작한다고 뭐가 되겠어? 이 정도 가지고는 턱도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시작조차 안 했던 것이 우리들의 문제였단 말이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의 작은 겨자씨 같은 작은 행동이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누룩처럼 시작하면 그 운동이 부풀어 올라서 그것이 몇 배로 커지고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로 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농부가 그 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바로 집으로 돌아가서 시작한다면, 거기에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도전하고 투자한다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저의 적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저에게 이 겨자씨는요, 저에게 이 누룩은 무엇인가? 저는 이 겨자씨는 저에게는 복음이라고 생각해요. 복음. 그리고 저에게 이 누룩과 같은 것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동탄 꿈의 교회를 3년 전에 처음에 설립할 때 하나님께 저에게 주신 감동이 있어요. 이 도시를 복음으로 품는 일, 이 일을 행하라. 근데 최근에 저에게 새로운 비전, 새로운 감동을 주시는데, 이 도시에 기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라.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 할수록 이것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저는 가고 있어요. 예수밖에 없고요, 예수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통로,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좀 더 복음에 미쳐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더욱 기도 운동에 저의 모든 걸 팔아서 그 기도 운동을 살고 싶어요. 우리 교회는 비록 작습니다. 이 60만의 이 동탄 신도시 안에서 우리 300명은 너무나 적은 숫자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된다면, 그리고 곧바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이 10만 개의 도토리를 가지고 32년 동안 숲을 만들었던 그 노인처럼, 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 삭막한 회색빛 도시 안에 어린이들과 새들이 뛰어노는 복음의 숲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꿨어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게 하늘나라라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이제 이 하늘나라 복음을 제가 오늘로 다 정리하면서 이 6가지, 이 하늘나라를 사는 비결을, 저 멀리 있는 하늘나라를 우리 삶에 끌어당겨서 살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면 그것이 하늘나라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를 때 우리는 천국 백성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가치 있게 사는 사람은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일을 발견하였다면 곧바로 시작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인 줄 믿습니다.